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되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나 위에 그 사랑 같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모이지는 못하지만 덕분에 교회의 소중함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저희 삶 속에 더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릴 때 함께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임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그 사용법이 들어있습니다. 드라이기는 머리를 말리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밥솥은 밥을 만드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을 때에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여러분과 전도사님도 만듦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만든 것에는 목적과 펄퍼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가지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유니크하게 마스터피스로 지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영어로 하면 vocation, call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vocation, 이 소명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소명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목적 없이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vocation, 여러분의 소명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고 이야기해주시고 여러분의 소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눌 그 인물의 이야기는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모두 들어보셨죠?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에스더는 어떤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통제 아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땅에서 캡티브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흩어진 유대인으로 이 페르시아 땅에 아직 남아 있었던 이민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잔류하며 살아가야 했던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에스더는 올펜이었어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어서 가족이라고는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던 에스더였지만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가르침 속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전국에서 열리는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뽑는 대회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뽑혀서 이 이방나라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혀 왕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서 평화로운 날을 보내던 에스더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의 음모로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사가 공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 같이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서게 된 이유, 내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유, 내가 한국 사람인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 이 모든 이유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 또한 자신이 특별히 예뻐서 아수에로의 왕의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에 이유가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옮겨주셨는지,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지 깨닫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원하여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오베이하고 순종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We have to always be available to God. 하나님이 재윤아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의영아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항상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소명에 생명을 던졌습니다. 에스더가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었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먼저 오라고 부르기 인바이트 하기 전에 왕 앞에 가는 것은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는 것은 독사를 당할 수도 있었던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소명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알고 계시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거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0%, 80%만 노력하는 사람보다 120% 목숨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 1%의 목숨을 걸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나머지 99%의 사람을 끌고 갑니다. 대충 살아가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소명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내던진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결단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왕에게 나아가고 무슨 이야기를 왕에게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 소명을 깨닫고 했던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씩 구하고 찾아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 계산적인 사고로 내가 가진 자리와 권력으로 내 알량한 지식으로 계획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설교 처음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모두를 향한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는 사람이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항상 available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yes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높이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어베일러블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소명 앞에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아버지 노력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 목적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유사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은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PC나잇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링크를 보내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다 같이 PC나잇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여러분들 잘 해주고 계신 것처럼 댓글에 여러분들의 출석을 남겨주시거나 전도사님에게 메시지로 출석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사랑의 감사나무 행사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사랑의 감사나무에 모여진 모금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행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살아내려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부부가 교회 찾아온 이유는 바로 사랑의 감사나무에 동참하러 왔는데요. 사랑의 감사나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카드 키트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감사카드 키트를 구매하러 사무실로 다 같이 가볼까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랑의 감사나무 카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얼마인가요? 5불입니다. 이 카드 앞면에 감사 내용을 적어주세요.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리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게 작성하신 감사카드를 웨슬리홀로 들어오셔서
사랑의 감사함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이렇게 모여진 기부금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저희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손을 모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세상 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